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을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배우할 때 주의 양에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양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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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항상 낙행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드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과 또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또한 한 주간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때로는 주님의 뜻을 쫓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죄악들의 주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 회개의 욕심과 용서함 받아 주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역의 기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정병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목사님 보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궁혈이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유혹과 유익을 쫓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 때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국의 위협과 악한 범죄가 난무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회복하게 하시며 아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아멘. 기도합니다. 남학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실 목사님, 또 주께서 예비하신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남학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기쁜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 세우신 김성래 목사님, 매주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세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보혈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서서 우리 말씀 앞에서란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미 써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깨우시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세워놓고 그 목표를 좀 더 빨리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대가에게 배우라. 대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주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많은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간 사람들의 그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좀 더 수월하게 그 목적지로 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위인전 많이 일으키라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위인들의 길을 그 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 사실 그분들은 진짜 개척자들이었다면 또 그 뒤를 따라가는 이들은 그 개척자의 그 길을 이용해서 좀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신앙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그 신앙성숙, 나의 신앙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대가가 안내해 준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더 성숙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신앙훈련, 그 제자훈련,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 레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의 대가들을 통해서 기도의 비법을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진정한 축복을 구하고 싶다면요, 야베스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라라는 것이죠. 그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진정으로라는 이 단어를 그 야베스 통해서 이 단어를 캐치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해라.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대가 다윗을 통해서는요, 그 진정한 고백의 기도.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면 이제 명예와 체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명예가 되게 중요합니다. 죄를 지어도 그 밑에 사람들은 그 왕이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다 주변 정리해버리잖아요. 예.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죄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진정한 기도. 자신의 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죠. 솔로몬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분명하신 약속을 붙잡고 전적으로 믿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솔로몬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렇듯 대가의 기도를 따라가면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고요. 또한 옳은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또 기도 응답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좀 작아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분은 어마어마한 대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 있습니다. 사실 대가라는 말 자체가 붙이기 부끄러울 정도로 무한할 정도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은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집니다. 특별히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냥 이렇게 막 주눅 들고 살아가는 아이처럼 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큰 대가이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큰 산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저 주눅 들어있는 아이처럼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큰 일이죠.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고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터널을 가기를 주저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애써 외면할 것입니다. 주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어려워. 난 못해. 하지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핑계를 우리에게 갖도록 하지 않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위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이시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고통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위기도 하시고 눈물도 지으시고 또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주저주저 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이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어떻게 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가지셨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불러오신 거죠.
너희들도 앞으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이 뭘 할 것이냐? 우왕좌왕하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그게 뭐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잠자고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저 주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우리 36절 보시면은 그곳에 이르러 빨간 글씨 보시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38절에 보시면요,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또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요. 이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이 단순히 그들이 어떤 특권 계층 있기 때문에 특별 대우하기 위해서 불러 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아니 저 세 사람은 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 산에 데려가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면면을 살펴보면은 또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예, 수제자. 일단은 뭐 수제자니까 데려가겠지. 그리고 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그가 정말 예수님 진정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혁명가다. 예수님은 개혁가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새 왕이 되신다면 나는 그 밑에서 총리 좀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주님, 우리 아들들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세 명이 뭐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핵심 멤버. 예, 입법부, 사법부 뭐 이렇게 이거 뭐 각 법의 가장 수장들만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런 걸 저 세 명의 제자들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정말 슬프고도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을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주님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에 편하게 갈 수 있지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그를 한 형제와 자매로 생각한다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에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울고 슬퍼하며 고통에 동참해야겠죠. 함께 기도해야겠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마음에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지자,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터널을 함께 걸어가자 라고 얘기할 때, 이 잔을 나와 함께 나눠 마시자 할 때에 이들은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저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뻐하던 슬퍼하던 고통과 괴로움에 있든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막상 그분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고민과 슬픔, 고난과 환난을 앞두고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겟세마네는 그 이름 자체도 기름을 짜낸다. 기름을 짜낸다 그런 뜻이죠.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의 장소.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슬픈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도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슬픔 중에 드리는 기도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들이 이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주어진 교회들과 너희들이 주어진 성도들과 이 땅의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할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 주어라. 이것을 그들에게 몸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우리 기도 제목할 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우리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서, 이게 뭔가 좀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지금 생각해도 지금 빠듯한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골방에서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한 이 지역과 이 지역의 기업들을 위해서, 영세 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여기는 남학이지만 저는 목포 살거든요. 조금인데요. 엎어지면 커다는 곳이 목포인데요. 거기다 한 24만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목포 인구, 목포 시민들 가운데 복음화율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10만 이상, 15만 이상 아마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안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 서남권, 우리 전남, 우리 서남권, 이쪽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마찬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의 영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사가 되었다는 것, 또한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었다는 것, 권사님이 되었다는 것, 집사님이 되었다는 것,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직분을 받는 순간 평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꼭 되십시오. 초대교회의 영성은요, 거룩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이 공동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거룩한 공동체는 누구나 만들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만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39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영적으로 먼저 아실 때 육적으로도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단순히 그냥 못 박히고 그다음에 뭐 창자 찔리고, 예수님만 십자가 처형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예. 그 주변 양옆에 또 죄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만 특별히 십자가를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는지 아시죠? 거꾸로 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하냐.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는 예수님 너의 스승과 좀 다르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거꾸로 매달려 버렸어요. 십자가. 아이고, 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으니까 더 힘들었겠네? 아니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방법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인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인성의 목표는 웬만하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뜻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함이라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육체적인 소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목적을 절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게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3명의 제자는요, 그들의 욕망과 목적이 그 어느 제자들보다도 강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칼을 빼내어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야망이 실패로 돌아가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을까? 더 가까이. 왜냐하면 멀리 떨어지면은 뭔 짓을 할지 몰라. 더 가까이. 인간성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기도함에 모범을 보이셔서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틈틈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꿈과 내 욕망, 내 야망, 하나님, 내 목적, 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순종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성이 요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단순히 당신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인성이 요구하는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8절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에 의지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그 인성에 의지한 답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에 의지한 기도,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 기도 응답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그 순종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때로는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응답이 또 응답이이기도 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보시면은 이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43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눈에 그냥 피곤이 잔뜩 쌓여가지고 이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약해진 거죠. 그들의 눈이 피곤함으로 더 이상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주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육신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그 제자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육신에 가지고 계시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뭐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뭐 이렇게 뭐 지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심지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미 그 고난 자체가 생각되어질 때마다 몸에 진이 다 빠지셨을 거예요. 그 고달픈 육체를 입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다른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무엇이 다른가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줬습니다. 같은 육체라는 한계 속에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신 이유는 바로 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슬픔도 고통도 이겨내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마저 밟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 우리의 육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전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기도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은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찬양 가운데에서 깊은 임재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주님처럼 거룩한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돕는 기도보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 더 강력하고 확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또한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기도에 어떤 불꽃이 탁 타올랐어요. 근데 이 불꽃이 오래 갑니까? 잘 안 가잖아요. 작심삼일. 그래서 어떤 분은 작심삼일 계속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작심삼일 또 3일 뒤에 또 작심삼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계속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유통기한이 짧아요. 이 유통기한을 참 늘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 인성과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고난 주간이 끝나고 십자가의 고난, 그 부활의 영광, 우리 주님은 이것을 행하셨는데 나는 왜 그 영광의 유통기한이 이렇게 짧을까? 그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준비,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은혜도 유통기한이 짧고 우리의 결단도 그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할 때 이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깨어 기도함에 대한 이 세 가지 의미,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구하면서,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남학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의 그 기도의 지렛대, 그 기도의 받침대가 있었기에 하나님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앞서서 영광에 앞서서 이 기도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위로하며 공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또한 아버지의 은혜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언제나 같이 간구하며 언제나 건조한데 부르며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기도의 교회, 하나님 주여 기도로가 불타오르는 교회,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또한 그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깨어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지만 그 주님을 본받아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육신 약하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깨어있는 기도로 승리하는 남학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깨어있는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온한 손길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하지 않는 샘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며 물 곁에 샘 곁에 풍성한 가지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 남한과 무안과 목포를 넘어 전남권과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덩어리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잔에 적어 내려간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응답에 쌓인 가운데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깨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